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선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유로는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한 자유와 안식 가운데 두시려고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언제든 무한정 먹을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의 나무들은 이제 없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얻을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해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담이 경작을 해야 하는 땅, 아담의 경작을 받아야 하는 땅, 여기서 경작은 다스린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담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땅이 아담의 통제에서 벗어날 겁니다. 땅은 이전처럼 먹을 거리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죠. 수고하는데도 땅이 자꾸 헛된 것을 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자유를 원해서 하나님을 원했지만 오히려 온전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더 큰 괴로움에 속박되게 된 것이죠. 아마도 아담은 그제서야 아차 했을 겁니다. 에덴을 상실하고 나서요.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느꼈겠죠. 그러면 아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뭐겠습니까?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죠. 에덴을 회복해서 땅을 경작하는 위치, 땅을 다스리는 위치를 회복하는 것.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던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에덴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싶을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회복할 방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힌트를 주신 거죠. 그날이 언제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내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라는 이름을 붙이며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낳아라라고 기대하며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아담의 기대는 당연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담의 기대는 잘못된 기대이고 잘못된 목표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지금 아담은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기대이고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기대라는 거죠. 왜 이게 잘못된 기대입니까?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에덴이 아닙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덴에 있었던 모든 나무들은 아담에게 주어진 부수적인 것들이었을 뿐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에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설사 돌아갈 수 있다 해도 나무는 더 이상 아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것이며 땅은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에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장소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란 뜻인데 에덴이 기쁨의 동산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실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 어디도 에덴 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성물, 성전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오늘날에도 교회 건물, 교회에 있는 의자,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 성찬, 어떤 성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무시하지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놓친다. 그건 아무다 필요 없는 겁니다. 목욕물 버리자고 애기 버리는 짓입니다. 예배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성전문을 닫아버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 제단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소용없고 다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며 믿지 말아라 그러시겠습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긴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 주신 은혜의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들은 부수적으로 주어진 혜택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뭘 얻었고 뭘 누리고 사는가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만 집중하면 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되찾고 싶지 않습니다. 에덴이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낳아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라. 살려내라는 겁니다. 왜요? 다 죽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다 죽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인 에덴 동산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만들어낸 결과인 겁니다. 또한 그래서 아담이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과 아벨로 짓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가인을 출산하자마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와가 출산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드디어 됐다 이겁니다. 기대에 베푼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얘기했던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줄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나왔구나 빨리 커라. 그래서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 등남하였다 얻었다 그런 겁니다. 드디어 얻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누가 지어야 하는 겁니까? 태초에 모든 만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습니다. 이름 짓는 역할은 아담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와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역할을 빼앗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담이 자신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다스린다, 지배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와도 아담이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걸 보고 저 새끼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의 관계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소유하고 싶어한다. 그 말은 곧 지배하고 싶어한다. 똑같은 말인 겁니다. 다스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남자도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밑에 두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남자와 여자의 성투쟁이라고 표현하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면 선수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가인의 이름을 지으며 아담에게 아담 네가 아니라 내가 여자의 후손을 낳는 사람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가인은 내 거다. 내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라. 너도 나 아니면 에덴 동산 못 간다.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하와의 행동은 아담과 하와의 깨어진 관계,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이 죄악된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가인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장성해 가는데 에덴 동산으로 갔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뱀을 잡아다가 가인에게 머리를 밟아라 이렇게 시켰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랬다고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아담의 형상,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다 아버지가 누구를 낳았다.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 아담이 셋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가부장적인 책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족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인류의 운명이 아담의 운명 아래, 아담의 영향력 아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가부장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기대 속에 가인을 키우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충격적인 일이냐? 애가 또 태어난 겁니다. 이게 왜 충격적인 일이냐? 가인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거든요. 에덴으로 얘가 이제 우리를 에덴으로 데리고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소식도 없는 와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와중에 둘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가인에게 기대를 걸고 에덴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은 혹시라도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는 겁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랬던 하와가 아벨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냥 기록이 안 돼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름이 아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헛되다, 수증기, 안개, 한숨,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이런 이름을 아벨에게 지었겠습니까? 아벨이 태어난 것이 아담과 하와에겐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아벨은 필요 없는 아들인 겁니다. 가인이 에덴으로 돌아가게 해줄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아벨이 태어났으니 한숨만 나오죠. 아벨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모른다. 가인이 살아있으니까 아직 모른다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가인이 더 중요해졌겠죠. 아벨은 걸리적거리만 하는 존재, 없어도 되는 존재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이후에 가인이 당연하다는 듯이 아벨을 미워하고 아벨을 죽이죠. 그 모습만 봐도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얼마나 편애했는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편애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의 근거는 또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입니다. 농사가 누구 일입니까? 아담의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였고, 아담이 에덴에서 하던 일이었고, 에덴에서 나온 뒤에도 아담은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가인에게 뭘 물려준 겁니까? 자기의 역할을 물려준 겁니다. 가업을 이어받은 거예요. 반면 아벨은 무슨 일을 합니까? 양치는 일을 합니다. 양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가죽옷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셨죠. 그러니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보았을 겁니다. 추측컨대 하나님께서 그때 아담과 하와를 위해 잡은 짐승이 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는 겁니다. 저걸 잡아서 옷을 해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담이 양을 키우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그냥 추측이고 성경에는 없는 얘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잡은 가죽옷이 양이었대.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물론 성경적인 맥락 속에서 맞습니다. 가죽옷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다 연결하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성경에는 없는 얘기니까 어쨌든. 하지만 아담에게 있어서 양치는 일은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꺼리끼는 일이었습니다. 가죽옷을 만드는 것은 곧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을 생각나게 했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이 해지고 그래서 다시 가죽옷을 만들어야 했을 때 아담은 에덴에서의 실패와 자신의 처지와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실감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먼지에게 시키는 겁니다. 아벨에게, 헛됨에게 시키는 겁니다. 너는 이거나 해라 그러는 겁니다. 양치는 일은 필연적으로 방랑을 동반합니다.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한 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목초지를 다니며 양을 먹일 테니까요. 그렇다는 건 아벨은 집을 어려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부모의 보살핌도 보호도 없습니다. 알아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아벨을 치워버린 겁니다. 눈앞에서. 그러다가 때에 맞춰서 가죽옷만 만들어 오라고 했을 겁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태도는 가인과 아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아물은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편하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화를 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화를 내죠. 가인도 그렇게 느낀 겁니다. 왜요? 평생을 내가 훨씬 더 중요하고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라고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믿었을 것이고 가인 또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이런 나를 대우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기대 속에서 세월은 흘렀고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가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도 일상적으로 해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 가인도 태어나고 아벨도 태어났고 또 그 이후로도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시작했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타락 후에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리가 없습니다. 타락 후에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가인과 아벨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보여주셨으니까 가인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그랬으니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제사를 받으셨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제사가 하나님의 요구로 시작되었다면 아마도 이 제사가 첫 번째 제사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셨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는 이유 없는 게 없거든요. 목적 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셨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실 것이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핵심적인 내용일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은 배워야 할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신의 수확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떤 사람들은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물의 차이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신학적 교리적 교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레위기를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물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 이 말씀에 나오는 표현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물을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입니다.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가 중심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다,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가 중요한 겁니다. 제물은 제사를 드린 사람을 받고 안 받고의 여부에 따라서 받고 안 받으셨을 뿐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신 거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제물과 예배자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1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예물 그러면 제사를 위해 바치는 소나 양 같은 것들을 예물, 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헌금이 예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물은 소나 양을 헌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할 때 예물은 히브리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나아오다, 다가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 히브리어 카레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면 고르반, 예물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지고 가는 물건인 겁니다. 그러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 것이고 이때 드리는 예물은 소나 양 같은 것이 제물이 아니라 누가 중요한 겁니까? 내가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행하는 제사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들고 온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소로 제사를 드리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나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나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나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제사를 받으십니다. 급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와 예배자를 구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의 화려함이나 그 예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첫 예배를 소개하는 장면에서도 바로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와 삶은 절대 따로 가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은 엉망인데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반대로 삶은 엉망인데 예배는 온전하게 드린다 그런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예배의 장면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의 삶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삶을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배와 예배자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가인이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란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가인도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하고 드렸을 겁니다. 여기에서 성공하면 에덴으로 돌아가나?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아마 아담이 열심히 도와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심이 달랐던 겁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겁니다. 가인의 믿음은 자신의 자격을 바탕으로 한 믿음입니다. 일종의 확신, 자신이 만들어둔 거창한 제단, 많은 양의 재물 같은 것들이었을 겁니다. 왜요? 가인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덴을 회복해줄 존재로 대우받으며 특별한 존재로 여김을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제사가 준비되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쌓아놓은 제단도 뭐 엄청 크고 화려하고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막 이렇게 그 큰 교회 가면 추수감사절 때 그 제단에 막 온갖 과일들하고 쌀하고 막 쌓아놓잖아요. 그거보다 더 화려하게 했을 겁니다. 많은 양의 곡식, 과일들 같은 게 잔뜩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으실 거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이런 모습이 얼마나 큰 믿음으로 보이겠습니까? 반면 아벨은 어떻습니까? 이름부터 먼지, 허무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형 가인에 비해서 왠지 모르게 주눅들어 살았을 겁니다. 목축을 하면서 집을 떠나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을 만날 때마다 맨날 뭐 했겠습니까?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자신의 한계를 매 순간 확인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마다 자신의 자격 없음 또한 자각하고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형과 가인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참여하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어쩌면 아벨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이런 나 같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형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형의 제단은 화려하고 웅장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나 같은 사람의 제사도 받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벨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거밖에는 아벨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인 겁니다.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으라. 너의 존재의 한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라. 너는 자격 없는 존재라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네가 해야 하는 일은 에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아벨을 통해서 또 가인
통해서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손들고 옵니다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격 없음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며 낮은 마음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